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통치, 다스림, 새로운 방식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네, 넘겨주시면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네, 바쁘셨죠? 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힘든 또 하루를 또 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얼마나 또 치열한 삶을 사셨을까.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시면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다 눈을 안 마주치고 계시죠. 오늘 아침 혹시 눈 뜨셨을 때 무슨 생각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춥다. 춥다. 네.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저 이렇게 소통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적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에도 답도 해주시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것들이 많죠. 떠오르는 것들도 많고 해야 될 일, 앞으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야 될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약속들이 기억날 수도 있고, 또 마음 한쪽에 또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늘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네. 되게 홀리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좀 어려울 때 굉장히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봐서 어떤 정확한 정보들과 이슈들을 또 내가 선점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또 보고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근래에 최근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 좀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라도 나라가 참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 거죠. 듣고 보고 하는데 어느 때부턴가 굉장히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보지 않으면 되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자기 전에도 듣고요. 그러니까 이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아놓고 계속 듣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좋아하는 시간 가운데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설거지할 때 꼭 듣거든요. 이거는 정말 빠질 수 없을 만큼 좋아하는 시간이었는데 설거지할 때도 듣고, 심지어 이제 차량으로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듣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저의 삶의 하나의 루틴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키는 게 그 정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듣는 게 늘 그런 거예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는 프로그램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딱딱딱 보면 이제 하루가 오늘 하루가 이제 또 이 이슈들을 내가 잘 알게 되고, 또 이제 마음에 뭐 그런 일이 해결되진 않지만 마음에 또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루틴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교묘하게도요, 저희 생활에 대한 패턴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너무 이제 그것에 심취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게 보니까 루틴을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삶의 패턴이 그쪽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마치 습관처럼
내 삶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비단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사회적인 이런 일들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와 같은 부분들? 저와 다르지, 물론 이제 이슈는 다를 수 있겠지만 행동 패턴들이나 어떠한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들이나 그리고 추구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반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을 좀 보면,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는 마치 멈출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막 끌려가는 사람들 같아요. 네, 하루도 수십 번씩 휴대폰을 들고 무엇을 확인하죠. 저도 그래요. 요즘 한국 시리즈 어떻게 됐지? 야구 평상시에 잘 안 보거든요. 근데 한국 시리즈는 본단 말이에요. 또 요즘엔 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정치적인 이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나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휴대폰을 확인할 때 세상을 들여다보죠. 휴대폰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게 비단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를 떠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이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지? 내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모르면 내 삶에 있어서 조금 좀 느려지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맴돌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형성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습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 이야기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정보들을 우리가 듣고 취하고 살아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정보들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질 좋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또 요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와 이야기들이 내 생각과 행동을 만약에 결정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소통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세상의 이야기들을 통한 이 정보들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지 또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하나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것들을 염두하고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잘 될 때 우리도 마치 그것을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흔쾌히 따라갈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도 그래요. 늘 그런 데 관심이 있고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의미 안에서 그런 해답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세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이 먹고 신학교로 왔는데 다들 비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기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다른 삶을 살기를 요구받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상적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더욱 많은데요.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데 힘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은 세상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붙들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또는 무엇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요, 이 질문 앞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작이 우리를 비로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질문들과 함께 살펴볼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저보다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세요. 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가지고 저보다 이제 오래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사기 이야기들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사사기 이야기의 마지막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생들한테 신학생들이 아니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께 물어보지 않을게요. 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들 아실 거라 믿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기억나시죠?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때에는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건 단지 그냥 제도의 부재 또는 그냥 단순히 우리를 뭐 이렇게 이 구조 안에서 이 나라를 지탱하고 이 나라를 뭐 성장시킬 그런 왕의 부재라는 뜻이 아니셨어요. 진짜 없다는 뜻이 아니었었어요.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원래 왕이 없었어요, 그때.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 왕국을 만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자기 중심성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본질이 자기 중심성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쉽게 풀어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즉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처참했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너무나도
사사기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본인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요즘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서, 요즘 사회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제일 소중해. 그러지 않나요? 소중하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편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의 기준 삼아 단지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야기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 찾는 그런 분 정도, 더 나아가면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향을 주는 분으로 계신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죠. 제가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요, 대장내시경을 하러 갔어요.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갔는데 대장내시경 하기 전 한 2달 전부터요,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배에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배가 뭐가 있을 것 같았어요. 배에. 왜냐하면 증상들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배에 사진 찍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대장내시경 딱 찍었거든요.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그 결과를 딱 들으러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매우 깨끗한데요? 그날부터 기도 안 했어요. 진짜로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연약해도 저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사사 이야기들의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를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사를 통해서 통치할 때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이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삶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또다시 또 그들은 죄를 짓고,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해보면, 어느 주석가가 한 말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볼 때, 야, 이 사람들도 좀 나와봤구나.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그때 주님을 찾는구나. 그래도 그럴 때라도 찾아서 참 다행이네요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백성들과 같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삶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시죠. 지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려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우리에게는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됐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매우 동요했습니다. 그들은 왜 동요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제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기대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만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되게 명확하게 설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냥 유대 사상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그냥 일반적인 개념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미지와 그 뜻을 바꿔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 나라는 유대인들이 꿈꾸는 이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회복과 그리고 민족적 영광의 회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막 격변적으로 오셔가지고 막 독립군처럼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영광,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참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전복시키셨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속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 이 씨를 뿌리는 비유들로 몇 개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그 비유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다가 그 4장 부분에 가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지? 라는 궁금증과 되게 애매모호하다라는 좀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자라나는 씨 비유라든지 겨자씨 비유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막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막 정말 격변적으로 이렇게 도래하지 않고요. 비밀스럽게 도래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그 비유들을 살펴볼 때 저도 좀 살펴보니까 확실한 거는 비밀스럽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반드시 자라난다고 거기 핵심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요? 비밀스럽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반드시 커진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떠한 영광을 누릴 만한 물리적인 힘이 있는 아름다운, 물론 아름다운 나라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이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증명으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예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라가 무너졌지만 이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미래에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가질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본문 이제 이하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예수께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있었던 일들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인용하시며 말씀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했어요. 네. 뭐 이제 공부도 했고, 네. 책들을 이제 보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숙지를 했지만, 왜 굳이 그 시대, 저는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그런 문제들을 저는 거론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런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론하실 거라면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셨을 텐데,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일상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 노아의 때와의 사람들과 롯의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의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관계를 주시고 어떠한 사랑을 주시고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렇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 말씀을 저는 하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때와 같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공감을 좀 얻었습니다. 나도 이런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습관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나의 모든 삶의 이런 행동과 삶의 이런 패턴들과 가치관과 정체성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규정할 수 있는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에 대한 개편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새롭게 되는 완전한 재개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도록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미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단순히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 그 다스림, 그 통치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에 따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삶이 어떠한 삶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삶이 어떠한 삶일까 고민하다가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 대한 헌신의 요청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응하며 그 통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내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의 구조가 단번에 바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대화하실 때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잖아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의 해석으로 나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만약에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이 대화법들이요,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을 가운데에다가 집어넣고 얘기하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 계셨잖아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인식하는 것이 시작이죠. 그리고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응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환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밀스럽게 언젠가는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하고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깃고 그물을 수리하고, 거기에 이제 가족과 많은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람 닦는 어부를 만들고 싶은데 나를 따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배에다가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물을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배에 버리고 자신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단순히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두고 온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않을래? 그런 도전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살려고 노력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제자로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얼마나 많은 불편함들과 많은 아픔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올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니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래. 길로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그 길을 보내 예비하시고 다른 길